할렐루야, 여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님 하고 부르며 아침에 일어나셨나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이 아침이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7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세워진 성전은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이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것입니다. 즉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제1성전을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모두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세우지요.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 기원전 63년경에 다시 파괴됩니다. 이때 로마 지도층의 세력을 얻고 유대 지역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었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을 보수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위에 헤롯 왕이 또 성전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의 제1성전이 세워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나서 그 위에 수룹바벨의 제2성전이 세워지고 로마에 의해 파괴된 성전 터 위에 헤롯 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지요. 거기는 이 모리아산 위에 1성전, 2성전, 그리고 거기 위에 헤롯 성전이 세워진 그 터의 벽을 가지고 이곳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드리는 유대인들이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곳에 성전 터라고 하면 이 성전이 차곡차곡 세워진 그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는 거대한 헤롯 성전이 세워진 그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3장 2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주후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든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즉 유대 독립 전쟁으로 인하여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들 저항군을 진압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때부터 유대인 민족은 성전도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 가까이를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전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주님 사랑함이 없는 보이는 성전만이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참다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신앙, 바리새인들의 성전 중심 신앙은 무너지고 참다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워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그 말씀의 설명이 나오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새로운 성전 자체이심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제가 유럽의 종교개혁에 연관된 곳들을 돌아보고 있을 때 로마의 교황이 있는 바티칸 시티에 성 베드로 성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요. 세계의 모든 유명한 미술품들은 다 있고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은 다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그곳에 기도드리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 거대한 건물 속에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성경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큰 건물 속에는 어디에 주님이 계실까 하고 심각하게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웅장함과
수많은 미술품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천지창조 등의 작품을 볼 때 그때 큰 감동을 받았지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계신 성전은 어디일까? 그때 주님께서 바로 내가 그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구나.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건물이 주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처처에 기근과 난리가 있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또한 교회에 깨닫게 해주시는 큰 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전이며 삶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새벽에 지금 여기 이 방에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성전이고 지금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기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을 무너뜨리시며 직접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성전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참 성전인 나를 마음에 둔 너희가 성전인데 도대체 왜 건물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성전에 대한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일깨우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 제자들에게 이러한 징조와 고난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된다.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자민족을 보호하겠다고 서로 소통을 끊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바이러스와 수많은 기근과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깊이 울려 들립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시간이 주님께 드린 예배임을 믿으십니까? 비록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시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장 큰 영광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자신이 주님의 성전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고 또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며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바로 가장 큰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만이 가장 최고라고 오해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삶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에 주님만 추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매일마다 내 삶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예배가 펼쳐진 이후에 다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기대됩니다. 승리의 날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 다시 영상으로 뵐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